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아는 사람, 사명을 어떻게 알아갈 것인지, 그리고 사명을 아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지난주부터 되게 오랜 시간 봐온 것 같지만 불과 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나요?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세 가지였죠. 남들보다 하나 더 갖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남들보다 하나 더 환경, 이거는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삶을 되돌아볼 때 어쩌면 여기에는 상처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그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다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여기 하나 더 갖고 있는 것이 꼭 좋은 거, 뭐 높은 지위, 많은 뭐 물질, 돈, 그런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면서 남보다 하나 더 있는 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지하로 내려오면서 설교가 길어졌다고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들려요. 우리 와이프도 길다. 애들 좋은다. 여기서 지체하면 또 길어져요. 두 번째는 관심이 사명입니다. 내가 뭐에 관심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가 사명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이것이 지난 우리가 느헤미야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사명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이 느헤미야 2장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1장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의 직업이 나와요. 느헤미야의 직업은 뭐였냐면 왕의 술관원이에요. 그 술관원은 누구냐면 왕 앞에 술을 올리는 사람입니다. 술관원이 하는 일은 왕 앞에 술을 올리는데 그 술관원이 술을 갖고 왔다는 것은 그 술에 독이 없기 때문에 왕이 이것을 먹어도 안전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2장의 시작은 어떤 장면이냐면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가서 포도주를 왕에게 드리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 2절 말씀에 왕이 자기에게 술을 가지고 온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나서 이상한 거 하나를 발견해요. 그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느헤미야가 병이 없는데 얼굴에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이건 필연 너의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이고 주변에 수많은 여러분의 적들이 있고 여러분들은 항상 죽음의 위협이 있습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이 음식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매일 매 순간 불안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마셔야 될 포도주를 누가 들고 왔는데 걔가 얼굴에 근심이 많아. 뭔가 걱정스러운 눈빛이야. 그럼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시겠어요? 이게 이 포도주가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갖고 온 애가 근심이 있다는 건 걔가 범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왕이라면 그 포도주를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먹겠니? 안 먹겠니? 네. 그리고 나서 그 포도주를 들고 온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여버려야죠. 화끈하게. 언놈이 시켰니? 그러면서 죽여버려야죠. 그 상황인 겁니다. 느헤미야, 왕의 술관원을 맡고 있는 느헤미야가 포도주를 들고 갔는데 왕이 그 얼굴을 보니 느헤미야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결정해야 돼요. 이 포도주를 치워버리고 얘를 죽일지 말지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왕이 어떻게 결정해요? 느헤미야한테 한번 물어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묻냐면 무슨 일이냐 묻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너 뭐 걱정 있냐? 뭐 근심 있냐? 집에 무슨 일 있냐? 여자친구랑 싸웠냐? 깨졌냐? 야근이 너무 많아서 차였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해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오래 살란 얘기예요. 나 죽일 생각 없다. 걱정하지 마시라.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였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자기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내 조상들의 땅이 불탔고 황폐하여서 아직까지도 그 땅이 고통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근심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닥사스다 왕이 다시 물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 너 뭐 하길 원하니? 라고 묻자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에요. 나를 그 땅에 좀 보내주십시오.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서 그 성읍을 다시 건축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요청해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려볼까요? 오늘 느헤미야 2장 말씀은 사명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사명을 이미 발견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요. 오늘부터가 사실은 시작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왕에게 접근했나요? 아니면 왕이 며칠을 두고 이 이야기가 진행됐을까요? 우리가 방금 그냥 슬라이드 한 4장 넘겨가면서 본 거예요. 그 정도 흐름입니다. 실시간이죠. 느헤미야가 왕 앞에 술 들고 나갔고 얼굴에 근심이 많고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뭔 일이야? 내가 이래서 근심합니다. 그럼 내가 뭐 해줄까? 나를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주세요. 사명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어요. 다이어트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다이어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중이에요. 알립니다. 사명을 발견한 사람, 사명을 깨닫는 사람,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나의 사명은 이것이고 나의 정체성은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지난주 여러분 예배 마치고 셀 모임 하면서 다 나누셨죠? 나는 어떤 사람, 어떤 거만 나누셨죠? 될 것 같아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거 되게 터무니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집 아들은 맨날 그래. 자기 게임 개발자가 되겠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 보면 이미 나와 있는 게임들 다 안 될 거야. 주변에서 안 될 거야. 뭐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사명을 아는 사람은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어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느헤미야한테 그럼 내가 뭐 해주길 원해? 느헤미야가 그때 이야기해요.
왕이요, 저한테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왕께 대답을 갖고 오겠습니다. 이러지 않았다고. 갑작스러운 상황을 만났고, 그래서 내가 뭘 해주길 원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느헤미야가 서슴없이 대답해요. 나를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왕이 허락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입니다. 6절 말씀에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다시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너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라고.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너 보내서 그 성 건축하라고 그러면 너 언제까지 어느 기간이 필요하고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어?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심으로 내가 기한을 정했다고. 느헤미야가 여전히 그 자리입니다. 왕의 앞을 떠난 적이 없어요. 왕은 계속해서 질문하고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답을 하는 겁니다. 너 뭐 하길 원하냐? 저 그 땅 가서 성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너 언제 돌아올 거야? 그때 이 정도면 내가 돌아올 수 있겠습니다. 라고 기한을 정했다고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또 요청해요. 왕이여 혹시 저를 좋게 보신다면 제가 왕한테 은혜를 입었다면 저 부탁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 오늘로 치면 여권을 발급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높은 지위의 관리였지만 분명히 포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로 그 국경을 함부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의 허락을 맡아서 간다는 그 조서, 그 여권을 나에게 주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또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집과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해주십시오. 왕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혹시 제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제가 유대 땅에까지 갈 수 있도록 나에게 여권을 좀 발급해 주십시오. 아, 그리고 그것만 해주지 말고 건축해야 되니까 건축에 필요한 이런 자재들을 내가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느헤미야가 오늘 왕 앞에 포도주를 들고 나가서 물러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현장이에요. 거기에서 너 왜 근심이 있지? 이래서 근심이 있습니다. 뭐 하길 원해? 이거 하고 싶습니다. 그럼 언제 올래? 이때 오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해주세요. 그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사명을 아는 사람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사명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면 사명을 이루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있죠.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그 삶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말로 되지 않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는 내가 성을 다시 건축하고 싶다. 그 생각에만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성을 건축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지, 그 성을 지으러 가는 동안 내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 성을 건축하는 동안 내가 무슨 자재들이 필요한지 미리 다 계획해 놓은 사람.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묻기 시작하자 막힘없이 하나, 둘, 셋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명은 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말고사 받고 기말고사 이제 시험 앞두고 있으니까 알잖아요. 내가 아무리 시험을 잘 보고 싶다고 하루에 100번씩 주문을 외워도 여러분의 시험 성적을 1점도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교과서를 보고 참고서를 보고 복습을 해보면 그 10분은 여러분의 성적을 올려주기 시작하죠. 사명은 말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여러 사람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근데 이 친구를 좀 모를 것 같아서. 여러분 혹시 야구 보시나요? 야구 안 봐? 축구야? 온리 축구야? 야구라는 공놀이가 있어요. 그게 되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요. 메이저리그라고도 미국에서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거기서 선수 한 명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누군지 모르시죠? 어, 누구냐면 일본인이에요. 이 친구 이름은 오타니 쇼헤이입니다.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 거포였어요. 주전 거포. 그리고 동시에 투수였습니다. 원래 그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 투수도 가끔 타자를 합니다. 9번 타자를. 그건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달라요. 투수도 하고 일반 타자도 합니다. 특별히 힘이 좋고 발이 빨라요. 호타 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는 이런 야구 선수가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고1, 고1 때 16살에 계획을 세워요. 나의 인생 계획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19살 때 영어를 마스터하고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겠다. 20살에 메이저리그에 승격하고 연봉으로 1,300만 달러를 받는 선수가 되겠다. 21살에는 메이저리그 선발진에 합류하겠다. 그리고 1년 동안 16승을 달성하겠다. 쭉 해서 뭐 22에는 싸이 영상이라고 최고의 투수에게 주는 상이 있어요. 그 상을 받겠다. 23살에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는 그 세계 야구 대회에 일본 대표가 돼서 출전하겠다. 24세는 노히트 노런 한 경기를 다 던지면서 안타도 안 맞고 실점도 안 하는 그 경기를 하면서 25승을 하겠다. 쭉 해서 뭐 26살에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하고 결혼하겠다. 뭐 이게 쭉 해서 마지막 40세 때 마지막 경기를 노히트 노런으로 자신의 야구를 마치겠다라고 계획표를 세워요.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되냐 안 되냐는 나중 문제예요. 계획은 세울 수 있잖아. 계획은 세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꿈을 갖고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고 계획은 세울 수 있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타니 쇼헤이가 8가지를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저런 야구 선수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몸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몸은 어떻게 만드냐면 뭐 이렇게 만들겠다. 제구력을 키우기 위해선 이렇게 합니다. 구위를 올리기 위해서 뭐 스피드를 160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변화구와 운과 인간성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자신의 삶에 실천 항목들을 쭉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착실하게. 그래서 오타니 쇼헤이는 현재 메이저리그 LA 에인절스의 선발 투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홈런 타자로도 팀에서 많은 안타와 또 많은 도루를 만들어내는 좋은 선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대표 야구 선수로 대표 선수로 각종 국제 대회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사명은 누가 이루는지 아세요? 준비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이루어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이 함께 나눴던 그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어야 하지만 거기에 그친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겁니다. 계획하고 준비해. 말씀 한 절 보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괜찮죠? 예전의 템포를 다시 찾고 있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사명을 선언하고 내가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마지막에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 누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시험 기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공부한 만큼만 맞게 해주세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원칙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학생들 시험 볼 때 혹시 밀려 쓰더라도 어떻게 맞게 좀 해달라. 하나님의 은혜가 성적표 위에 넘쳐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해요. 누가 그 은혜를 누릴까요? OMR 카드에 마킹이라도 해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겠지라고 생각하고 OMR 카드 그냥 이름만 써서 내면 맞아요. 감사합니다. 같은 마음이신 거죠?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해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선한 손을 펼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이번 한 주 시험 보느라 또 고생하고 또 수고해야겠지만 시험은 잠깐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더 깁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더 고민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것들을 아주 더디겠지만 하나하나씩 한번 실천하기 시작해 볼 때, 이 하나님의 선한 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 힘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